성공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히브리어로 Call HaElohim,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감으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느껴왔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고 그래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무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 컨셉을 맞추고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좋고요. 사물을 통해서도 좋고 말씀을 통해서도 좋은 거예요. 꼭 말씀부터 알아야 된다 하는 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말씀부터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에 쓰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틀린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몇 글자락도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인지. 그렇죠? 그래 외국어 듣는 거랑 마찬가지야. 외국어를 하나도 모르면서 외국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감각적으로만 알지. 그것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더 수월하겠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 여기 보면은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콜, 음성, 의인의 장막에 기쁜 음성,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권능을, 이 권능은 여기서 하일이라는 것인데 그 용기예요. 용감하다. 그래서 베푸시며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은 어떤 거냐면 구원의 소리라고 이제 좀 더 설명할 건데 하나님의 음성은 의인의 장막에 있다고 써 있어요. 이 장막이라는 건 교회잖아요. 이 장막이라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음성이 의인에게 들린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인이라는 컨셉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의인은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니 너희들을 의롭다 하고 칭하셨어서 그래서 의인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의인은 아니더라도 의인에 가깝게 행동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이 틀리지 않은 이상. 그렇죠? 시편을 이 다윗이 지었건 솔로몬이 지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 배경, 지침 레벤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솔로몬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다윗에 한한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믿음이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인생이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기록, 성경,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너야, 그 다음에 우리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 안에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만 껴요. 그 안에. 성령님만 껴요. 하나님 사이는 그래요. 그 외에는 신부님도 목사님도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의 시편이.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에서 그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콜, 소리. 그렇죠? 그럼 의인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의인이 시편.
의인을 볼까요? 의인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26장 7절에 정직하다고 써 있고 잠언서 24장 26절에 7.8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고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잠언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대신 안 했지만 제 자료 보면은 의인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다고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리고 엎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축복의 어떤 하나님의 제스처라고 보질 않고 못 살겠다. 죽어야지. 양보해야지. 이래요. 그거는 진짜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가 안다고 그래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하나님을 인정했죠. 내 안에 계시다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돼요. 응?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엎어져도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원만한 광명, 나콘 하이옴 그런 것은 뭐냐면 항상 쿤 동사는 뭐냐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코헨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쿤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원만한 광명, 퍼펙트 데이 최고의 상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마음만 의인은 해서 안 돼요. 그런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뛰어나갈 수 있는, 저요!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게 시험이 와요. 어떤 사람이면, 저도 많은 후회를, 어떤 사람이 엎어지려고 그러는데 탁 잡아줘야 돼. 비켰어요. 너무 깜짝이 놀래가지고. 같이 엎어져야 되는데,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급작히 앞으로 확 달려들어서 깜짝 놀라서 비켰다. 그 사람은 엎어졌죠.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상황에는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자세가 돼야 돼. 놀라서 비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빨리. 이렇게 준비된 상황이 있어요. 준비된, 그게 의인이야.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의인한테 들려주려고 말씀을 하는 거지. 의인이 아는 사람한테 말씀 들려주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쵸?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사탄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의 음성을 자주 듣거든요. 유혹이 되니까. 그래서 의인들 보면은 노아, 욥, 다니엘, 사가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에요. 신약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아기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시몬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신을 달라고 그러는 아리마대 요셉도 의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청한 백부장 고넬료도 의인이라.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으로부터 인한 이 신약의 신앙의 성도들, 로마서 5장 19절 보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세가 안 됐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세. 오늘 들어야 된다는 그것을 가슴에 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의인으로부터 칭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퍼펙트 데이, 나콘 하카이옴, 뭐냐면 원만한 광명에 이르렀어요.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서 그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캄프라치도 안 돼. 캄프라치도 뭐냐? 싹 뒤에 심는 거예요. 어떤 뒤에서 뭐예요? 권세를 잡으려고 이단과 사이비와 손잡은 게 그게 자기 자신 캄프라.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그런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랑 손잡아서 그래가지고 대권이랑 무슨 사건을 잡으면 뭐 할 거예요?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실력을 기르고 정정당당하게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컨셉으로 나타나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캄프라처에게 속이고 이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의인이 아니에요. 사탄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사탄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성도들이 말씀해야 돼요. 장로님이 말씀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딱 하는 게 장로님이야. 그게 노인들이에요. 그게 남자도 장로도 여자 장로도 다 돼요. 성경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재난과 고통을 당할 때 사무엘상 10장 19절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재난에서예요. 모든 재난. 구원은 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제일 나중에 구원이고요. 순간마다 구원을 받아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모든 재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고통을 당한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 사무엘상 10장 19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한 것을 머물게 하기 위한 그 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할 것이 재난이에요. 이게 모두 여기서 재난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0절도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의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어떨 때? 악할 때도. 세상이 악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플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럴 때 쓰임 받으려고 그러구나. 그리고 정신을 탁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어린애를 통해서든,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스스로 자기에게 느끼든, 날씨든,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람은 부인을 통해서도, 사모님을 통해서, 다 맞아요. 사람을 통해서. 꼭 사모님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만에요. 아들을 통해서도 듣고, 이럴 때. 부인이랑 상의한다는 목사님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늘 맞지는 않아요. 큰일 납니다. 우상에 대해 부인, 사모님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그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구나. 그게 그 의인이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 아이를 나한테 보냈구나.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어떻게 되면 사모가 그래. 백일기도 합시다. 사실은 산에 가서 백일기도 한 날은 털컥 내려앉거든요. 누구든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말씀을 사모님이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래서 실천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싫어, 그러면 목사가 아니지. 그죠?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듣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아들이, 천일 기도는 어때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닌데.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직 천일 기도 안 끝났습니다. 내년에 끝나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천일 기도를, 천일을 얘기했을까요? 그랬더니, 아빠는 천자로 좋아하잖아요.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비춰졌구나. 그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잊어먹어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그겁니다. 알겠어요? 뭐하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까? 위험해! 그럴 수도 있지만,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뭐 할 거예요? 천국까지만 그 사이에
의인답게 살게 하라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가 뭔데요? 최병현아,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김동하게, 그런 것은 굉장히 드물다고요. 그쵸?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되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서 그러고 나서 날이 서늘할 때 그래요. 날이 서늘할 때. 근데 말이에요. 날이 서늘할 때는 성경으로 레 로아흐 하이온이에요. 날들이에요. 날들이야. 달이 아니고 날들. 그리고 날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셨나? 근데 복수로 나와요. 이걸 잘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레로아 이게 날이 루아가 바람도 되고요. 그래요.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레로아고 바람이 불 때도 되지만 날이 서늘할 때도 해석이 돼요. 그러나 부하로 창세기 3장 초장에 성경 초장에 날이 서늘할 때가 왜 그랬을까? 왜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났을까? 왜 날이 서늘? 한낮 때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왜 날이 서늘할 때? 왜 바람이 불을 때? 이 바람이라는 거냐 영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건 시적으로 표현한 어떤 그것인데 혹은 어떤 다른 하나님의 의도로 표현한 건데 개혁한 사람들이 그냥 날씨로 본 거예요. 날씨로. 그러나 날씨로 보기는 좀 그래.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날씨를 맨날 서늘할 때요. 날씨가 맨날. 그러나 어떤 날인지 날들 중에 하나인지 영적일 때. 영의 흐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으로 보고 싶어요. 서늘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 흐름을 나타날 때요. 그래서 영적인 날로 표현했어요. 여기다. 영적인 날. 신약을 보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나와요. 영적인 사람으로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은 루아흐로, 푸뉴마로 나온대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루아흐고.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구프, 바사르가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네페시로 나와요. 헬라어는 푸뉴마로 나와요. 푸시케로 나온다고. 이 푸시케가 뭐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는 나 자신이야. 정신이 뭐가 그게 육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정신은 육적으로 해석할 수 없대. 나 자신이 육적이라. 그래서 구약 보면은 네페시는 나 자신이고 신약 보면 내 자신과 토누, 정신 이런 걸로 이렇게 나와요. 구약이 혼 정신으로 나오는데 아니 그건 개혁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고 구약에는 그냥 나 자신으로 보면 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람을 셀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네페시. 히브리적 사관으로 보면은 시각으로 보면 네페시, 푸시케 이것은 뭐냐면 나 자신이야. 근데 신약으로 보면은 나 자신도 나오고 아까 그거죠. 그 다음에 정신 혼으로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거기는 어떤 영혼육이 헬라의 사상을 아리아 민족 인도 쪽에서 넘어온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게 흘러온 거죠. 플라토닉 때부터. 자,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는 뭐냐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냐? 날이 서늘할 때 들어요? 아담도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담도 안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도 안 생긴. 뭐냐?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아담도 안 생긴 거예요. 맨날 우리 조상 하나님? 아니, 아담님?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이 시대의 아담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 시대. 무슨 천재 창조의 아담 개념이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유명사도 되지만. 그러나 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 영적인 날에.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만. 육적에 가지고 하나님 음성, 해주세요. 왜 안 은, 저만 안 해주세요. 왜
육적인 거로 안 돼.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사이클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써져 시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음성을 듣자. 영적인 사람이 돼서. 날이 선호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뭐래요? 영이라는 것은 영 속에 악한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세요. 악한 것도 있어요. 영적에. 여러분. 악한, 내 속에 항상 선한 게, 선악이 다 있어요. 영적에. 악한 것도 있다고. 시편 51편 보면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그러면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사야서 4장 4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육체도 심판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지만 영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혼이 아니야. 영을 심판한다. 영이 더러운 악한 영.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나 자체도 되지만 이 영. 시편 34편 1절을 보면은 그리고 또 구원의 대상이야. 심판하시고 구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육의 몸과 대비되어 부활을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몸이야. 아까 말하면 보면 네페시와 구프 네페시와 이 구프 네페시에 대비되는 영적인 몸. 루아후 그러니까 루아후 이 구프루아우예요. 구프루아우. 영적인 몸이 알겠죠? 구프루아우.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 천국에 간다. 부활을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 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악한 것도 있어서 새롭게 해야 되면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받아야 되는 이 혼의 몸과 육적인 몸과 대비되는 그런 것이 영이야. 그런 상태가 돼야지 날이 선을 할 때 하나님 뒤에 숨고 나타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숨냐? 왜 숨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저희들이 알지. 앞으로 고생하고 애 낳고 하는 거 다 알지,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일 때 들을 수가 있구나. 라고 제안해 봅니다. 100% 맞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루아우는 영도 되고 바람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영으로 해석하면 틀릴 바가 없죠. 뭐 꼭 바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네. 날이 선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순종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부터 읽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방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나타나거든요.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럼 순종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사 그 다른 제사를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것보다 훨씬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제사야 어떤 퍼포먼스잖아요. 순종하면서 제사 지는 것도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 지셨으니까 제사 지낼 그런 컨셉 아니에요. 진짜 제사는 지금은요 사한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사한제사로 날 드리는 거예요. 봉사 희생 같은 게 사한제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나 뭐 이런 거 자기 뭐 정말 말씀으로 한번 탁 맞아. 오늘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딱 그 말씀을 시험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매 한 대 맞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 드리는 건데 싫어야 하고 도망간다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어떤 임팩트 강하게 땅 치면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데 나한테 하는 소리야 저거. 하나님 목사님은 저런 목사님 붙어서 다른 교회 가지. 그거는 뭐야?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모아주신 거거든. 더 큰 교회는 더 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그 내부 사정을 아니까 그런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이다. 아모스 1절, 8장 1절. 미가서 6장 9절은 매를 순히 받아야 된다요. 매. 말씀의 매를 순히 받는 게 순종이야. 매 맞는 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순종을 하면은 이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쉐마. 쉐마가 순종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가 복종 순종이에요. 듣는 것이 뭐 듣기만 하면 뭡니까? 이건 그냥 육체적인 거죠. 듣고서 복종하라는 게 순종. 쉐마, 순종, 복종, 들음 똑같은 거예요. 쉐마.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복종, 순종만 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 따라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죄로부터 해방할 때 순종하면, 순종 안 하는데 어떤 죄로부터 해방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게 순종이야. 이게 순종이 뭐냐면, 아까 같은 이 사무엘가처럼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매를 순위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순위 받으면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죄라는 그 벌의 감옥에, 죄 짓고서 벌 짓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해방이거든요. 그게 순종이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순위 받고 거기서 탈출하세요. 해방됐어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나 안 했나 보면요, 죄에서 해방됐나 안 했나 보세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다시는 안 져요. 그럼 매 순위 받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그 의야. 영적인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듣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어떤 컨셉이 있냐면, 또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소리를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의가 서늘할 때, 영적인 날에 너희들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내 말을 경외해. 그걸 가르치려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지. 너 저기 가봐. 거기 금강이 나와. 뭐 이러려고 목소리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경외함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 순종해. 그런 것을 대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소리를 들려주신다. 그게 의예요. 말이 선언돼.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순종을 할 때 그 경외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어떤 기복도 중요하죠. 필요하니까. 건강도, 물질도. 그러나 우선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칭얼대지 말라고요.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 경외함. 여러분 저기 보면 잠언서 8장 쓰면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야. 악이 뭐예요? 선과 반대되는 거죠?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악이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악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착한 게 아니에요. 온고집이에요, 온고집. 죄만 안 짓고선 죄 엄청 집니다. 착하게 사는 것들 엄청 져요. 엄청 져요. 뭐가 엄청 져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게 큰 죄예요, 진짜.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큰일 닥쳐봐야 꼼짝 못하죠. 어디 의지할 때도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뛰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어설피 믿는 사람들은 이단 사입이 다 끌어도 권력으로 만들잖아. 약하니까 그런 데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어떤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앞에 나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도, 어떤 기술도 없지, 기술자도 없지, 그걸 만드는, 어떤 모임도, 그런 사람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 그러면서도 그냥 마가라는 집단이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지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매력을 사용하죠. 그러나, 나한테, 나라에 침략을 당할 때, 그때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우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걸 공격을 안 해. 침략을 당할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 당시만 그랬어요, 예수님. 살려주기 위해서. 그 씨알들이잖아요. 씨알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씨알들이 많이 커졌는데, 이 산으로 그거는 말씀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자,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면 다 선입니다. 사람도.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악을 그리고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를 하죠. 시편 130편. 경외하지 않은 결과 심판이 이르고 말라기 3편. 우리가 경외하지 말 것은 사탄이에요. 경외하지 말 것은 사탄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경외하면, 무서워하면 안 돼. 우리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네. 계시록 2장 10절. 자,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문장 길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쉐마 본문이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inu 여호와 에하드 베아하부타 앳 여호와 엘헤이카 베코 레바브카 오베코 넵쉐카 오베코 메오데카. 여기 봐요. 여기 밑에 이렇게 스페링 적어놨어. 쉐마 이스라엘. 원래는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쪽으로 읽는 건데 한글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대필링 같은 거, 손에 막 메고 그러는데, 어린애들 말 배우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이거부터 가르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쉐마 본문이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우리의 사도신경,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쳐요. 5살 말 막 배울 때부터. 그리고 10살 되면 성경 자체를 가르쳐요. 10살 때는. 그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 이스라엘 애들을 보면요. 여러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학교에서 뭐 배웠냐? 일본 사람은 남한테 뭐 해코지 하지 말아라. 뭐 싫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뭐 배웠니? 이걸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 오늘 할아버지가 그걸 물어보는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분명히 그걸 물어볼 텐데 뭐 배웠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바보야. 아들, 손주한테. 뭐냐?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잊어먹죠.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줄 거를 집에 가면서 연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먹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다 알면서 뭐 배웠냐?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 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게. 그리고 뭐냐면 편식을 못하게 해요. 편식을 하면요, 가정에 이 하나 되면 깨트리는 거야. 그 공동체가 안 돼.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야, 편식하면. 거기 성경 써있어.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특징. 평평하고 막 매를 때. 편식하면, 요즘 사람들 맨날 젊은 애들 그냥 엄마랑 아빠랑 먹는 게 틀려. 다 같이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어라, 감사함. 먹고 먹으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텔레비를 보더라도 전쟁 영화는 안 보는데 다큐멘터리는 보여준대. 지난 나라 이기고 이런 거. 잘 가르치세요. 제발 좀 잘 가르치시라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다 줘요. 목사님들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오늘 이거 잘 듣고 그렇게 그러면 지킨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지킨 결과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놓으세요. 응? 여기 보면 문지기 요한복음 10장 문지기는 그들을 위해 모르려고 양한 그 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놓으세요. 각각 다 와 일로 다 와 그게 아니야. 너 와. 너도 와, 너도 와, 이렇게 불러요, 각각. 왜요? 각각 생명이, 각각 1대1이야, 하나님과 나는. 목사님, 나중에 말씀 전하는 뿐이야. 그냥 나를 불러요. 누가? 영적인 날에 의인의 컨셉을 가질 때, 경외함을 갖기 위해서 불러요. 이리저리 하라. 네가 앞장서라. 이런 식으로.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줘줘요.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여러분이 아담이 생겼나요, 속에? 이름이 있어요? 아담이라고? 사람 맞아요? 사람 아닌 사람이 많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다고. 아담이 아닌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름 지어줬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그리고 복이 되거라 그래. 복이 불러내서 선포를 한다면 과라.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불러내서 복을 주신다고요. 이름 지어진 사람한테 이름도 없는데 무슨 내가 아담도 아닌데 내가 사람도 아닌데 누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요. 사탄의 자식들이 그렇게 땅에 충만하면 되겠습니까? 땅에 충만한데 열매는 안 맺죠. 구원 못 받으니까. 잠언서 이 재물보다 더 우선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명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이 잠언서 22장 1장에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명예로 나와요. 명예. 그러니까 이거 실리냐 명분이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명분 쪽으로 가라고요. 실리만 따지지 말고 명분으로.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교만해요. 어떻게 보냐면 이 바벨론의 그 탑을 세우고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결국 다 망했잖아. 내 이름을 내면 다 망해. 잠언서 10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의 이름도 있어요.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명해서 불렀나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 과라티 베쉐므카 리아타 이거는 뭐냐? 내가 부른다. 내 안에서 내 이름 안에서 너는 나의 것이다. 과라티 베쉐므카 리아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거예요. 각각 부른다. 넌 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게 큰 컨셉이에요. 이게 나는 누구지 하고 하지 말고 이상한 세계면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그러더니 내 정말 이런 거 남한테 보여주시고 이 꼴 저 꼴 보여주기 싫고 숨고 어디로 가고 뭐 이렇게 아니 그 자체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그 자체를 내가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 그 자체를 부르신 거야. 그저 안 그래요? 전쟁터에서 팔다리 다 끌어주고 그래도 살아. 그래도 어떻게든 살고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저래도 사시는구나.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똑하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에서 꼴찌래. 그냥 1등은 나쁜 걸 1등, 좋은 거 꼴찌래. 그 1등주의라서 그런 게 학교 교육이 잘못된 거, 기독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1등이야, 1등은. 1등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명해서 부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지키면 치료하세요. 지키면 치료하신다고요. 치료라는 뭡니까? 결심해서 여호와를 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교만함을 뉘우치면은,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네, 평강과 성실함이 온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것은 여기 문장 보면 다 나와요. 문장 보면 믿음의 기도들 결심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교만함을 뉘우치고, 뭐 히스기야 그런 말씀들이에요. 믿음의 기도도 하고 그런 평강과 성실함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된대? 이것은 지킨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지명해서 불렀어. 그래서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것을 지키면 하나님 경외하고 뭐 하라는 거 말씀 있었잖아요. 그걸 지키면 치료하신다고. 영적인 치료, 육체적인 치료, 물질적인 치료, 인간과의 치료를 하신다고요. 그때서.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각각 불렀어요. 왜? 물질 주려고. 건강 주려고 불렀어요.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요? 의인과 같이 하고 어떻게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해고서 무슨 먼저 달래요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부터 주시겠어요? 그래서 상처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치료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평강하지 않으면 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의 베라카의 복을 주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베라카의 복을 주십니다. 이 베라카의, 이 바로크는 칼카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동태라는 얘기예요. 칼 동사의 수동태. 이 바로크는 수동태예요. 복 받게 된. 알겠죠? 바로크. 그래서 이 수동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 복. 그래서 복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22장 7절에 보면은 낙타가 우물가에 있는 거, 그 복이 낙타가. 이 우물이라는 건 못가에 있다서 못이 바로크가 아니라 바레크예요. 바로크는 뭐예요? 복이에요. 바레크는 뭐냐면, 바레크는 못이에요. 연못. 연못은 물 먹죠? 낙타가 물 먹는 것이 바레크야, 복이요. 여러분, 낙타가 목마르면 쓰겠어요? 바로 복이라고. 무릎 꿇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낙타가 무릎 꿇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무릎 꿇는 거, 꿇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건 조금 이상한 컨셉이고, 무릎 꿇고서 못에 물을 먹는 그런 아주 쉼터에 있는 것이 복이야.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게 복이야.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게 복이라고요, 낙타의 복. 베라카의 복.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다른 신을 믿을 때 주는 저주에 반대되는 게 복이야. 베라카의 복. 저주에 반대되는 게 베라카의 복이에요. 저주 풀렸습니까? 베라카의 복을 보는데 어떻게 낙타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는 게 누가요? 의인이 됐을 때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킨 사람한테 복을 준다고요. 물질 없는 사람, 건강 없는 사람 한번 정신 차려 들으세요. 맨날 사탄 밑에 있고, 물질 밑에 인간관계, 왜 그렇게 해? 목사님은 그런 거 떠나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돈 문제나 뭐 인간관계 흩다 있고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혼나요. 계획을 짜고 그러보다 하나도 이런 주인지가 없어. 코앞에 이제 0.01점으로 안 되더라고. 진짜로. 목사님은 안 돼. 여러분을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요. 매시 턱 맞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진짜로 큰 맞는, 평생 맞는 게 목사예요. 성도들 잘못 가르친다고. 내가 목사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대상은 의인들이에요. 복받는 사람들의 의인들. 시편 5편 10절에 나와. 5편 10절에. 잠언서 24장 25절에는, 잠언서 24장 25절에는 악인들을 혼내주는 사람한테, 견책하는 자한테 이런 베라카의 복을 줘요.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뭐예요? 의인의 반대죠? 의인은 뭡니까?
불의에 항거하는 거예요. 불의에. 이게 불의의 선자들이 악이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복을 받아요. 창세기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부여와 재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좋은 말이에요. 시편 얘기에. 그러니까 베라카의 복을 받으려면 잘못당한 사람도 혼내줘야 되는구나. 모든 문제가 뛰어나게 해주는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키지 않은 것,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순종치 하냐고 그러면 쭉 신명기에 복과 저주의 말이 신명기 여기 나오잖아요. 18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해. 모든 저주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렇게 다 저주를 받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너랑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영원히. 근데 우리가 알기는 뭐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나 죄 없어요 하는 자들에게 자손한테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말이에요. 순종치 않은 자. 나는 죄 없어 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손 대대로 보여. 그럼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다 순종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너가 조상이 되면 돼요. 예수 믿고. 알겠어요? 그럼 되는 거야. 유전되는 걸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끊어버리면. 무슨 조상은 기려야죠. 조상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대대로 내려온 그 유전되고 다 더러운 이런 것도 어떻게 돼? 네가 조상이 되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아브라함도 조상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 꿀렁이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운 조상이 되라. 그 말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새로운 조상이 되라. 기독교. 저주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조상이 돼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베라카의 복을 받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악인에게 굽지 않고 죄로 최고 정점에서는 이 죄에서 해방돼서 최고 정점에서는 의인이 되십시오. 영적인 자가 돼서 들으세요. 영적인 자가 되지 않고서는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적인 자가 돼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교육이 뭡니까? 교자가 빨리 가르쳐 장신에 걸려서 그걸 육성한다는 게 교육이 한문이지만 심오한 뜻이 있어요. 가르치고 빨리 가르치고 장시간에 걸쳐서 육성하는 게 교육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장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상처 없는 자가 어디 있으랴. 치료받아 평강에 풍성하며 세상 사람과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사막을 걷고 있는 고행의 낙타가 아니라 연못에서 쉬고 있는 안식의 낙타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저주에서 풀려나서 새로운 조상이 돼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사람, 이 시대의 아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Let it loud. 감사합니다.